6월 5일 토요일 정련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송가 299장을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량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인간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과 이 세상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열심히 그것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창조신앙을 말할 때 이것은 인간의 기원을 신화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적으로 인간과 세상의 물질을 움직이는 원리는 메탈, 물질의 자연 원리가 아니라 영적 메커니즘에 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을 밝힌 부분입니다. 이 내력이란 말은 톨토토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출생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연과 인생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안개만 자욱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과 기사가 인간 창조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천지창조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고 꽃이고 멸리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1장 26절부터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라다라는 단어인데 통치하고 관리한다 혹은 주권을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네페시 하야란 말인데 다른 동물, 그냥 생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우리가 때때로 짐승처럼 우리가 가진 영성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그곳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를 금하게 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저 본능에 따라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선 양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고 구별입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기도 하고 우리가 금지해야 될 그리고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제하고 금하게 함으로써 안 하고 살 수 있는 생각과 양심과 자유의지 이런 한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자유의지와 이것을 절제하고 금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존귀함을 스스로 버리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짓을 저지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한 것과 너무나 방불한 것입니다. 이제 3절 세 번째 보면 10절부터 14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이 네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한 것입니다. 그 강 주변에 아름답고 각종 보석과 금과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름다운 동산 파라데이소스라고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그 낙원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또 무슨 보석 무슨 열매 그리고 살기가 어떻게 좋았느냐 이것을 찾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신락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낙원은 깨지고 인간은 추방되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을 통해서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도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을 채우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